예, 이제 우리가요 이 예언서 또 이 선지서 같은 말이죠. 선지서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제일 처음에 아모스서를 좀 나누고 다음 주는 이제 호세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순서를 이 설교 시간에 나눌 이 성경의 순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모스서 한 주간 좀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9장입니다. 같이 읽어가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는 호세아니까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아모스서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또 전체적인 개요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이 주전 18세기가 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그때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단된 그런 상태였고요. 이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그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참 황금기다, 이렇게 전성기다. 어느 나라든 왜 그 전성기가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주전 8세기 무렵이었어요. 솔로몬 사후에 실은 이제 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 상황, 남쪽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은요, 그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도 있고 또 더 위쪽에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도 있고 해서 이 주변 강대국들에 굉장히 시달리는 그런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8세기쯤 되자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가 되자 강력했던 그 아람이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람 위쪽에 있었던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그러죠. 그 아수르는 내부의 여러 정치적인 혼란의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지역 전체가 어떤 지정학적인 공백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만한 영토를 북쪽으로 또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을 그 확장한 그 영토를 중심으로 거점으로다가 국제 무역을 독점하면서요, 상당한 어떤 번성기를 누린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요 아주 침체하고 또 부패했던 또 그런 시기였습니다. 매우 타락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법을 마구 어겨버리고요, 재판장을 매수하고 또 이 재판을 비틀어 버리고요,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런 사회적 불의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버젓이 성전에 나와 가지고선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그렇게 제사와 기도를 행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그렇게 이제 타락한 삶을 이어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그것이 이제 사실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던, 만연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죠.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사람이었어요. 남유다, 특별히 황량한 그런 광야지대인 드고아라는 곳 출신의 양을 치는 목자이자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게 무슨 정식 어떤 예언자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예언자 학교가 있었을 것으로 이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 예언자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예언자를 자기 스승으로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농부였고 그리고 또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붓듯 강력하게 임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자 자기의 성읍을 팽개치고 이 북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어떤 상황입니까? 외적인 그 번영에 가려진 그런 이 골마 터진 영적인 상황들 있죠. 사회적인 불의들, 그것이 만연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거침없이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아모스 선지자가 증거했던 이 말씀이 아모스서에 다 담겨 있게 된 거죠. 아모스서는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이렇게, 이때 당시는 우시야의 시대, 유다 왕으로 보자면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자면은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 사실 2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전 2년이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주전 8세기 아마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것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미 증명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그런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로 이 시기, 그러니까 대략 주전 750년부터 한 760년 그 사이에 이 아모스가 활동을 하게 됐던 거죠. 이 시기 북이스라엘은요,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그 치하에 있었는데,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무역로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무역 거점을 확보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엄청난 번영을 전에 없던 그런 나라의 전성기를 이루고 아주 부강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류층 같은 경우는 겨울 궁전, 여름 궁전, 뭐 이제 그렇게 따로, 왕도 그렇고 귀족도 뭐 그런 식으로, 겨울 별장, 여름 별장 뭐 이런 것이 있어. 그리고 상으로 만든 상에 누워서 지내면서 또 대접으로다가 포도주를 들이마셨다고 그랬습니다. 포도주의 귀하고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잔으로 마시는 건데 대접으로다가 들이킬 정도로 아주 극도의 사치를 부렸던 그런 이제 국가적인 번영,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풍요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가지고요, 권력층과 부유층은 사법제도를 매수해가지고서 뇌물을 주고받고요, 그런 불의가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고리대금, 그 다음에 토지 강탈, 그런 것을 일삼아가지고선 일반 농민들을 소장민으로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또 소장민은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외형은 비대해졌지만은 그 내면, 다시 말해서 신앙은 점점 붕괴돼 가고 있던 바로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보내서 이 아모스서,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을 아모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거고,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아모스서에 다 담기게 된 거죠. 이 아모스서의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이냐? 먼저는요, 그 북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그 여러 나라들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선 블레셋, 두로, 에돔, 모압, 그리고 남유다까지 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점점 안쪽으로 좁혀오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처럼 이방 나라들의 범죄를 고발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옳지 그렇지, 저놈들은 다 못된 놈들이야, 저놈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놈들이야, 뭐 그렇게 맞장구를 아마 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어떤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유다 땅 그 드고와 목자 출신인 이 어느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자 그가 북이스라엘 와가지고선 북이스라엘에 예를 들어서 베델이나 뭐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로 선포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둘러싸이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고발할 때 이들은 옳지 그렇지, 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지, 그래 심판받아 마땅해, 그렇게 맞장구를 쳤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윽고 남유다를 향해서 저들이야말로 진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하면서 남유다를 향해서 이 직설적으로 고발을 할 때,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좋았을 것입니다. 남유다와 어떤 영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델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다, 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 경쟁 관계에 있었던 남유다를 향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쏟아지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의 그 선포를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흡족해하고 아니 그 이상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심원을 그리면서 점점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의 말씀이
중심을 향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관역 중심에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예.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 아모스로부터 해가지고 이 거침없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이 절정에서 선포가 되는 것이죠.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가감 없이 상세하게 북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예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의 이제 구조를 보시면은 여러분 뭐 좀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예. 이 아모스서는 매우 짜임새 있게 이렇게 1장부터 9장이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은요, 말씀드린 대로 열방을 향한 그런 선포인 거예요. 예, 뭐 아람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블레셋이라든지 이렇게요. 그런 선포. 그리고 이제 유다까지요. 예, 그러니까 주변 6나라와 유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점층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땐 조여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장에서 6장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세 편의 설교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3장에서 6장.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에 이제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예. 이렇게 이제 반복하면서 아모스가 세 편의 설교를 연달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에 따른 책임 의식이 전혀 없다. 너희들이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들이 너무 둔감해졌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코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 뭐 그런 메시지를 이 세 편의 설교에 담아서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7장에서 9장은요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모스 읽어보셨죠? 거기에 여러 환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5가지 환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장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 아모스가 끝맺게 됩니다. 환상은 뭐 메뚜기, 그리고 또 다림줄, 그 다음에 과일 바구니, 그리고 성전 파괴 환상, 이렇게 5가지 환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이제는 유보 단계가 아니다. 심판이 이제 이미 코앞에 이르렀다. 이 심판을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또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요, 사실 대부분의 이 선지서가 다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긴 하지만요, 이 아모스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으로 인한 패망, 파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게 참 또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아모스 마지막 장 9장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모스가 전한 저런 이제 아모스서의 구조 가운데 아모스가 전한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예언의 핵심은 뭘까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네. 아모스가 전한 예언의 핵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품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이 아모스는 핵심 메시지로 전하고 있냐면은,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입니다.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모스가 고발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모순은 뭐냐면요, 종교적인 열심과 영적 타락에 말하자면 기괴한 공존이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그에 반해서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해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기괴하게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게 바로 아모스가 주목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모순이었던 것이죠. 당시 베델과 길갈의 성전에서는요,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켰고요, 성회로 모였고요, 살진 희생 제물들을 화목제로 드렸고요, 비파 소리에 맞춰서 찬송을 올렸고요. 이런 종교적인 열심, 두 번째라고 하면은 서러운 거예요.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제사에 열심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따놓은 당상이다. 이들이 그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왜?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내세우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5장 21절에서 22절 오늘 말씀 바로 앞쪽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들의 절기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걷어치우라. 노랫소리,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찬송소리 내 앞에서 걷어치워. 아주 하나님이 신랄하게 직설적으로 이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채 드리는, 그저 성전에서만 와서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이 실증을 느끼셨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멸시하신다, 그런 거죠.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 그들의 인생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전혀 없고, 정의와 공의는 완전히 실종된 상태로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오늘날로 보자면 그런 거죠.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들 사이에서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죠.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고, 우리 폐부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고, 우리 일상 속속들이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사실 우리는 어제 지은 죄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 교만한 우리의 중심,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그런 교만하고 부패한 상태로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저 거룩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우리의 그런 위선,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실망을 넘어서 그런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은 멸시한다. 너희 찬양을 당장 걷어치우라. 이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얼마나 직설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너희 예배가 나로 하여금 너무나도 실망케 한다, 너희 예배를 당장 걷어치우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참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그걸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거나 완성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인 그분의 정의와 공의, 이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실종된 그런 상태로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자리라고 믿어지는 그런 자리에서 거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런 예배는요, 어쩌면은 우상숭배와 똑같이 그저 우리가 믿는 신인 그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종하려 하는 그런 종교적인 우상숭배와 다름없다라는 그런 지적이 바로 이 아모스서의 지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아모스서의 중심 주제를 관통하고 꿰뚫고 있는 단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모스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이죠. 아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여기서 이 정의는요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뮤시파트라고 해가지고요, 정의는 뮤시파트. 이건 뭐냐면은 강자와 약자 사이에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법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강자와 약자 사이에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법적인 질서. 강자에게 기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법적인 또는 도덕적인 이런 잣대들이 말이죠.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미시파트,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는 뭘까요? 공의는요 째다크라고 해가지고요, 째다크. 이 공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등장해요, 구약성경에. 이것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 법적 올바름을 넘어서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요구되는 합당한 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요구되는,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 미시파트와 공의, 째다크,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거죠. 아모스에서 말씀하는 그 정의를 물같이, 그 공의를 마르지 않는 샘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뭘까요? 그러면 그래, 정의와 공의가 뭔지는 알겠다.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무엇이 결국은 정의이고 무엇이 결국은 공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뭘 근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의 도덕적인 잣대도 법적인 기준도 그 권위의 원천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덕적 잣대, 법적인 기준, 그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정의와 공의의 토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권위가 되고 원천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없으면은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법적인 잣대, 이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고 봐. 아니야, 나는 이것이 옳다고 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과 윤리는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늘 변하게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이것이 의이고, 다시 말해 정의이고, 이것이 도덕과 윤리였어요. 조선시대는 그런 성리학적인 기본 바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에 의해서 반상의 제도가 의로운 거였어요.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의로운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또 법적인 그런 기준은 늘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는 정의로 불리던 것이 어느 시대에는 불의로 판명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이것이 마땅한 의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들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면서 노예제도를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로운 거야, 이것이 마땅한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잣대, 기준, 이거는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여론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다수결로. 아니, 그것이 국회라 하더라도 정의를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시대 정신, 이것이 공의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의와 정의의 기준점, 잣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선포한 이 정의와 공의는 인간의 어떤 합의, 서로가 우리가 합의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 감정, 우리가 느끼는 어떤 도덕적 감정, 그것도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또 사회적 감수성,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외친 이 정의와 공의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한 공의, 그런 정의라는 거죠. 따라서 참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정의와 공의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세우려면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 길밖에는 없다는 거죠. 말씀을 떠난 정의, 그거는 더 이상 정의일 수가 없고 단지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전에 어느 유명한 386 운동권 세대의 한 인사가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젊을 때 말이죠, 운동권, 자기들이 젊을 때 자기들과 생각이 달랐던 60, 70대 그때 당시 어른들을 향해서 60만 되면 뇌가 썩는다고 그렇게 망발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60이 넘었어요. 지금 이 시대 60이 자기가 넘으니까 자기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20, 30대 청년들을 향해서 뭐 우경화가 되었다니, 극우라더니 이런 식으로 낙인 찍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자기가 정의를 독점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오만한 태도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야. 내가 살아온 길이 정의야.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386 운동권, 오늘날 50대 후반 60대 그런 오만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정치권에 있고 그리고 또 기득권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약자가 되어서 또 약자의 편에서 전에는 목소리를 내던 때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느새 그들이 기득권이 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마치 정의를 자신들이 독점한 것이냐, 국회를 장악하고 그래서 오만하게 말이지 성경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법안들을 그렇게 수두룩 발의를 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법안을 마구 발의하고,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고 내가 살아온 길이 정의다라는 정의에 대한 어떤 독점적인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죠. 누구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뿐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럴 수가 없어요. 누가 정의를 감히 독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의를 기준 잡는 그런 유일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절대 기준으로 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느냐?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기준을 삼고 그냥 세상에서 들은 대로 본 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주입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바른 것이냐, 그것이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지 우리는 뼈아프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단지 정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 말씀에만 유일하게 근거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읽은 그만큼 말씀이 우리 자신의 단 한 구절이라도 말이죠, 우리 자신을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말씀을 절대 신앙으로 붙드는 그런 절대 순종,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가
그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근거에 선포한 이 심판의 예언, 이것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예언 그대로 흘렀습니다. 이게 아모스가 외친 이 말씀, 아모스서에 있는 이 말씀을 외친 지 불과 30년 후에,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끝났으면은 이것은 비극이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모스서를 비극적인 파국으로 결론 맺지 않으신다라는 것, 참 이것이 불행 중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9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위기가 이렇게 급반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0도 급반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뭘 예고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 그렇죠? 그래서 남은 사람들, 사실 남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다시 포로로에서 귀환한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예고하는 것이고, 사실 그보다도 궁극적으로는요, 성경 전체적으로 봐서는 뭘 예고하는 것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영적인 이스라엘은 뭡니까? 교회죠, 교회. 그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서리라.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죠, 아모스서의 이 말씀 있잖아요, 9장 11절, 이 말씀을 사도 야고보가 다시 인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예고,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1장에 사도 야고보가 예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 아모스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일별해 봤는데요, 하나님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 짤막하게 두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적인 평안이라는 그 신기루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실상을 직시하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번창하고 번성하고 또 부국 강벽을 이뤘던 그런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쳤습니다. 어쩌면은 외적인 그런 여러 형통과 번성, 이것이 그들의 눈을 가려가지고선 자기 영적인 내면의 깊은 침체와 부패, 썩은 부패, 이것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 진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사실 아모스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베델 성전, 북이스라엘이니까 사실 제대로 된 성전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 베델 성전의 제사장인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도 마지막 기회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 영 불편해. 그래서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 아모스 선지자를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고하면서 고발장을 왕에게 접수하면서 쫓아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선포하는 목소리를 향해서 여기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 아마시아처럼 말이죠, 우리 역시 내 죄를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에 귀를 닫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외적으로 여러 가지 형통하고 평안하고 이 외적으로 주어지는 샬롬이 실은 내 내면의 샬롬을, 내면의 평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내 내면, 내 믿음, 내 영적인 내용은 위기에 처한 상태일 수도 있다. 그 점을 우리는 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죠. 외적인 평안이라는 이 신기루에서 벗어나서 우리 영적인 실상을 늘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영적 기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여겨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형벌로요, 무엇을 선포했냐면요, 너희들에게 이제 임할 하나님의 형벌을 들으라 그러면서요, 어떤 형벌을 선포할까요? 다른 형벌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갈이에요. 말씀의 기갈. 하나님 말씀의 기갈 그 자체를 하나님 심판으로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홍수 속에 마실 물 없다고, 정말 이처럼 말씀이 많이 선포가 되고, 기독교 콘텐츠라고 해가지고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아주 농도 짙은 그런 밀도 있는 기독교 콘텐츠들, 그런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우리 한 세대 이전에 우리 선배 성도들 있잖아요. 선배 그리스도인들.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낫다라고 뭐라고 말해요? 나은 건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나은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그 자체의 문제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사실 생명의 말씀에는 극심한 갈증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특별히 깊이 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요구하는 그런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 그렇죠? 심지어 때로 우리 자신을 징계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가감 없이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날카로운, 우리 마음을 찢는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에 아멘 아멘 하면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순종의 태도, 여러분 그 순종의 마음밭, 그런 옥토가 우리 신앙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